하노라. 이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뭘까? 하나님이 뜻이 뭘까? 날마다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 요한 1서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뜻이 아니구나 오늘 찾게 해줬습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그 목적이 있을 텐데, 분명히 우리를 불렀을 때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성도이기 때문에. 근데 이 하나님과 이 교제가 끊어진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해야 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항상 우리에게는 항상 기쁨이 넘치고 얼굴이 환해지고 내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그 얼굴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모든 인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들을, 자매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요한 1서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말씀 깊은 속에 그것이 담겨져 있어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 이웃을 사랑하느냐, 그것을 무엇을 하느냐, 바로 계명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따라서 그게 결론이 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렇게 오늘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어떻게 성경을 읽어보면 뒤죽박죽한 것 같은데,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이 또 예수고 그리스도고 다 한 분이요. 근데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낳으신 자, 낳으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 낳으시고 그를 사랑하는 자, 그에게 난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뜻이 참 그 이해되기가 힘들어요. 이게 이렇게 써놓으면은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해석하긴 죄로, 이 세상 죄로 이 죄악으로 들어가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할 자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구원할 자의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저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면 삼직,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그래요. 메시아. 이거 메시아, 그리스도, 이러면 우리가 이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복잡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은 자, 메시아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삼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뭐예요? 선지자는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온 자. 또 제사장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자. 왕은 뭐예요? 만왕의 왕. 그가 창조한 모든 세계를 만드신
왕 중의 왕이라는 얘기죠. 사람의 왕이 아닌 통치자, 주권자인 그 왕이심을 믿는 자, 믿는 자에게 오늘 성경을 말씀하시는데 뭘 줍니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 영생이라는 것은 뭐죠? 영원한, 끝도 없는 영원한 세세토록 생명을 갖고 있는 그런 그것을 알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거 중요한 건 뭐죠? 영생이에요. 영생. 뭐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자.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들에게. 그래서 오늘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믿음의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믿음 그러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자가 못 된다. 이런 그 이상한 그 교리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혹하다 믿음이 없으면 내가 어렵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5장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그 아들에게만 영생이 있는 거야. 그 아들을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 영이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이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당시에도 적그리스도가 있고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이상야릇하게 그 믿음을 떠난 그 설교들, 믿음을 떠난 어떤 교리를 가지고 이단 사상을 만든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 보면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성경에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면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갖다가 배도하고 또 하나님을 또 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는 또 이 교주들도 많았었어요. 한동안에 예수님을 막 욕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았어.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또 천국 간다고 그래. 영생이 있다고 그래. 천만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제 아들이지만 그 안에 오늘도 우리가 읽는 것처럼 예수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고. 참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 그 안에 계시고 그 안에 아들도 함께 하신다는 얘기요. 그래서 그 한 분 안에 있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뭐예요? 그 성령으로서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그래서 죄를 갖다가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근데 이게 여기서 지금 무엇을 구해야 돼요? 범죄자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 내 형제들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얻는 줄 안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육적인 설교를 해요. 육적인 설교, 세상적인 설교를 해서 만족을 주는 거예요. 은혜를 끼쳐. 근데 결국은 이게 나중에 보면 이게 아니요. 결국은 오늘 성경 말씀이 그게 아니거든요. 영생을 주시는데 오늘 성경에 뭐가 나오냐면 14절 같이 있습니다.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그의 뜻대로, 그의 목적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담대함. 이 담대함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이기.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뭐예요? 물질이 없어도 믿음 하나만 있으면은, 믿음만 하나만 있으면은 뭐예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이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 또 성경에 믿음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데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그분이 다 응답하시거든. 이루시거든. 뭐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죄 짓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중에 오늘 성경을 보면요, 믿음의 성도들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 중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그 봉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뭘 줘요?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응답하시고 담대함을 준단 말이에요. 이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부와 가난을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영생에 대한 믿음이에요. 영생에 대한 믿음. 영생이라는 믿음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건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진작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에, 영생이 있는 그곳에 도달하지 못하고 사망과 권세가 있는 그 지옥에서 영원히 그 살아있는 거예요. 그건 사망에 있는 거예요. 사망의 지옥에, 그 불못에 있는 그 인생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렇죠, 제사함을 대제사장처럼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왕으로 계시단 말이에요. 육체를 갖고 있을 때도 왕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도 그분은 영원한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왕을 우리가 섬기는 마음을 갖는 자에는 세상을 당당히 이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일서를 기록한 이 말씀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적그리스도가 있는 시대예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 2장 18절에도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또 나와요. 왜 이 성경에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꾸 나올까 하면 2장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이 그 공동체 생활 중에서 떠나서 나아가서 다시 그들이 그룹을 만드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그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죠? 노아의 후손들, 노아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 100% 알잖아요, 그렇죠? 그 축복도 받고, 포도 농사를 져서 그냥 큰 부자도 됐어. 그 후손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축복을 해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식들로부터 뭐가 나와요? 우상 섬기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도하는 자들이 그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나오는데 누가 나와요? 니브론이 나오잖아요. 바벨탑 사건에. 그렇죠?
바로 이게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 후에 그 바벨탑 사건의 그 니브론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하나 일종의 그 바벨탑을 짓고 바벨론 나라를 세우고 이게 똑같은 겁니다. 이게 어디가요? 계속 지금 현실 가운데도 똑같은 지금 그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사건, 그래서 요한 1서가 참 그 사도 요한이 이게 왜 이게 마지막 장 가까이에 이렇게 기록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뭐 볼 것도 없겠지만 더 그냥 뭐 무시무시하잖아요. 막 마지막 때에 벌어지는 사건. 그거 뭐냐면 또 그 말씀이 뭐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성경의 그 마지막 때의 그 말씀들이 거진 전부 엑스로 다 모아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일서 1서에는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태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할 때 그 말씀으로 창조했던 그분이, 태초에 계셨던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그를 만지고 그 말을 듣고 보고 함께 자고 먹고 마신 그 증인으로 사도 요한이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 증인이 그와 교제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교제를 원하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교제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우리가 교제함을 통해서 영적인 교제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 말씀이었던 그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그래서 성령이 교통을 하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을 살고 있지만 항상 그분과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범죄할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죄로부터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의 유혹을 계속 받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상은 어떻게 해요? 항상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돼. 그러면 떠나지 않으면 그 죄를 짓지 않는데 우리가 순간순간 저도 하나님과 이게 잠깐 떨어져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내가 뭘 원합니까? 계속 이제 그거 기도하고 이걸 할 거예요, 저거 할 거예요. 뭐 수되게 막 생각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하나님이 그물 치려니까 또 그물도 쳐보고 또 영혼을 사랑하라고 해서 또 가보기도 하고 또 누굴 또 하나 만나면 그것도 살리러 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때로는 어떻게 하면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에 먹혀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때로는 목회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엉뚱한 생각에 잠깐 빠졌다가 이따가 다시 또 돌아오고 이걸 저도 체험해요. 계속 체험하면서 야 인간이라는 것은 죄 없는 인간이 없어요. 아무리 깨끗한 인간은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과의 교제함을 통해서 그분의 영을 받으면서 성령과 함께함을 통해서 그분의 영과 나와 함께 교제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죠. 날로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 그런 삶을 살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그게 됩니까? 그래서 난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늘 이 성경을 보다가 아이고 이거 내가 지금 성경을 잘못 봤구나. 그러니까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하지 말라. 형제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아니하노라. 이단, 사이비들, 배교자들, 적그리스도들 똑같이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단 말이에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 교황이 천국 갈 것 같아? 못 가요. 교황 못 갑니다. 왜 못 가는지 아세요? 제가 먼저 한번 체험했잖아요.
그 하늘에 흐린 날, 그 날씨는 춥고 2월달인가 너무 추웠어. 그냥 추운데 한 4시나 됐는데 아니 태양이 가렸어. 태양이 이 검은 구름으로 가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추워.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태양을 향해서 저 구름을 좀 거치게 해주고 말했다. 햇빛을 보여달라고 막 기도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태양의 그 영들이 다다다다다다다다 꽂히는데, 예? 난 지금도 나 이해가 될 수가 없어. 이런 그냥 이 동글동글동글한 것들이 그 하늘을 눈을 감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그게 다다다다 쫙쫙쫙 막 하늘 온 천지에 전부 땅을 봐도 그냥 전부 그게 야 이게 뭔가 그러니까 그 이 태양을 향해서 우리가 뭘 요구를 하면 그거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가톨릭이 지금 어떻게 하죠? 뭘 합니까? 마리아 승천설 하죠? 승천설 한단 말이에요. 아니, 마리아가 승천했어요? 그게 뭐야? 1월 성신을 섬기는 거거든. 그 태양을 향해서 제사를 지낸다고, 예, 이 천주교들이. 그러면 그 형상이, 그러잖아요. 김신혜 집사가 그러잖아요. 막 그냥 하늘이 막 요란하게 막 번쩍번쩍 한다는 걸 여러분 못 느꼈죠? 못 봤잖아. 나는 그걸 봤어. 보고 나서, 이거 무서운 거구나. 그리고 그걸 놓고 미리 기도하고 쳐부시고 기도하니까 안 나타나. 나 그걸 보고요. 그런 일도 있구나. 그러면 천주교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다원주의를 쓰자. 다원주의. 오늘 성경에 마지막 절에 뭐라 했어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우상에게 멀리하라. 우상을 멀리한다는 이게 뭐예요? 우상의 그 지도자들이 뭐죠? 제사장들이 그 사단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 귀신과 접하는 거고, 그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 그러니까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뭐야?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딱 보세요.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깃발을 꽂아서 축복해 주신 그 땅에 전부 바알신, 아세라, 목상, 밀곰신, 1월 성신, 예? 1월 황후신 이런 그 잡다한 신, 로마의 제우스신 그냥 그 이름도 그 수택에 많은 그 헬라 신들 전부 그걸 섬겼던 것이 유대인들의 마지막에 그 시디게 왕 때도.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그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항상 그 신들을 섬겼잖아요. 심지어는 그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잡아서 그 피를 제사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상을 섬기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럼 요것만 우상이 있느냐? 내 마음에도 우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도 우상이 있어요. 내 마음에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믿고 섬기는 우상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제거해야 돼. 제거해야 돼. 그러니까 오죽하면 멀리하라. 예, 멀리하라. 피하라. 예,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영적인 그런 은사들을 많이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알잖아요. 무당집인지 절간인지 벌써 사람을 딱 만나면 사람 속에 있는 그 영들을 알게 해줬기 때문에 분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 속에 우상이 뭐예요? 현찰 돈이요. 현찰 돈. 그래서 다단계 하는데 딱 들어가 봐요. 머리가 깨지고 그냥 머리가 아프고. 돈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저도 때로는 돈 좀 필요한데 좀 일 좀 하자고서 가서 일하잖아요. 일하고 오면은요, 일할 때부터 머리가 깨지고 이 막 머릿속에 막 이 철개 도면이
막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도면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세상 것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할 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근데 그것도 잠시뿐이요.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그러려니 하고 또 쪼르르 가서 그 짓거리를 하고 못 내니까 내가 그러면서 그냥 끝나고 나면 아이고 당했네. 근데 이게 성도들에게도 있다는 얘기가 성도들에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죄는 떠날 수가 있는 죄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적그리스도처럼 그 하나님을 배교하든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인간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서로 기도해 주라 이 말이죠.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게 뭐야? 사망, 죽음이야, 죽음. 이게 지옥이죠, 지옥. 이르지 않은 죄도 있도다. 그러면서 우리를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성장. 그러니까 한 집사님 뭐 알코올 먹는 거 큰 죄는 아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보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그게 적합하지가 않기 때문에 성령 받는데 걸림돌이 될 때는 과감하게 잘라야 되고, 그건 분명히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얼마든지 큰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끝까지. 그럼 살인이 나쁜 건지 알면서도 계속 살인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요한 1서 3장에 뭐라고 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사망에 있다고 그랬어. 왜 그럴까요? 형제를 미워할 수도 있어요, 인간이. 그런데 미움이 자꾸 커지면 어떻게 돼요? 그 미움의 영이 내 속에 지배하면서 이게 뭐냐면 미움은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어. 근데 이게 진짜 미움이 자꾸 어떻게 거듭 더 왕성해지면 어떻게 되죠?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 왜 죄가 돼요? 탐욕과 탐심이 있거든. 그 속에 탐욕과 탐심이 결국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살인하게 만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지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것 자체가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미움이 내 안에 더 큰데 영생보다 미움이 내게 더 커. 이 세상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더 큰데 어떻게 영생이 자리 잡고 있어요? 영생은 하나님의 영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데 아버지의 영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형제를 위해서 우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17절 말씀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이게 왜 이게 있어야 되냐면요. 제가 그 전에 축복을 받을 때 보니까 이 마음이 있어. 이 마음이 있으면요. 사람을 딱 보면은, 저 사람, 돈이 없는데 돈 줘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물질을, 가난한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에겐 그냥 서슴없이 끊어줘야 돼. 끊어주는 것은 그건 바로 축복과 연결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는 그걸 많이 체험했어. 근데 요즘은 그런 생각이 없어. 사람을 봐도 물질에서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근데 그 마음이 다시 회복이 돼야 돼. 회복이 돼야 돼. 그래서 어저께 아침부터 밥을 안 먹고 한번 금식 좀 해볼까 그냥 해봤어. 금식하면 좀 내 마음이 깨끗해져서 다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주셔야 되는데 갖고 있다가 12시, 1시 돼서 이거 못 참겠어. 다시 또 먹어버렸어요. 이거 오늘 돌아다니려니까 힘이 없더라고. 그러고서 죽 요만큼 먹고 모란시장 갔다 왔더니 가서 움직일 땐 괜찮은데 여기 올라오고 그랬더니
막 그냥 간에 몸이 그냥 막 씩씩씩 하는데, 야, 그거 뭐 주방 그릇까지, 야, 옛날에는 뭐 16일씩 막 20일씩 그냥 안 먹어도 껐떡없는데, 아니 그 1시에 죽 먹고 그거 한 5시쯤 왔는데 그 희마리가 없어. 이거 뭐야? 이게 뭐냐면 이 몸에서 먹던 그 뭐야, 뇌세포를 붙잡고 있는 이 조직들이 이 막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분 자체가 내 속에서 뭐냐면 이 단백질이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서. 그래서 힘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알지만은 딱 당했어요, 어제. 가가지고 얼른 와가지고, 야, 안 되겠다. 이제 퍼먹었는데, 가만 또 생각해 보니까, 야, 요걸 못 이겼어, 요걸.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세상이에요. 세상은 먹으라고 하고, 나는 뭐예요? 그걸 옛날 생각하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때로는 금식도 한 번씩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나를 만들어 나가야 돼. 그래서 내 몸을 붙잡고 있는, 육체를 붙잡고 있는 뭔가가 있어. 이런 부분들이.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몸이 건강한 사람이 금식을 못 합니다.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절대 금식을 못 해. 3일을 못 남겨. 그래서 3일을 남기고 일주일을 넘기고. 그러니까 어떨 때 하냐? 죽을 병이 왔을 때. 도저히 막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도저히 방법 없을 때. 이때는 뭐 이판사판 이를 딱 물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는 하나님이 힘을 줘요. 그래서 금식으로 끌고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식도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의 한 종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죠? 공동체 안에 중에 불의로 죄로 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가진 자들은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가져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참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 그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먹는 자는 내 피와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이 있느니라. 이게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계시록이 딱 공통된 말씀들이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니까. 사도 요한이 굉장히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성을 체험하려면, 교제하려면은 이 말씀에 깊이 우리가 침몰되게 돼. 푹 들어가서 그 비밀의 말씀, 성령 받은 이 사도 요한과 교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영과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이 우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먼만 지나서 동튼다. 환한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호도겠네 호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에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평화.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빛 보아라 저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적, 주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죽어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중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사 아버지 죽음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줄 줄 믿습니다. 사망에 이른 자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아버지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사망에 이르지 않은 모든 아버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 초점을 갖추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영생을 가는 길을 가는 저희들에게 때로는 아버지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범죄의 자리에 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우상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당당한 마음 주셔서 아버지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면은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